네, 하나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시다. 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시다는 하나님과 친구가 됩시다, 사귐을 가집시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4분의 1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지난주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4장은 어떤 면에서는 로마서의 서론과 같은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기본되는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4장에 걸쳐서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우리는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들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아주 신비로운 복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의 내용은 초대교회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본문 안에 인용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6절부터 8절의 말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고백했는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곳곳에 초대교회 신앙 고백이 이렇게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또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나중에 사도가 된 자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는 이제 사도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초대교회 많은 사도들로부터 초대교회 그 신앙을 전수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많은 사도들로부터 그 신앙을 이렇게 전수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신앙 전승 중에 하나는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1장 3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보다 앞서 믿은 많은 사도들이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에게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의 서신 가운데 옮기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조금 전에 읽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의 말씀도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아주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게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믿습니까? 네, 이 고백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구원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1장부터 4장에서는 쓰지 않은 그 대명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에서는 너, 그들, 너가 유대인이냐? 자랑할 것이 있느냐? 하면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들, 이방인에 대해서도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였는데 이제 5장에 들어오게 되면 전혀 다른 분위기의 단어를 접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같이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절도 보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또 5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9절을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10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요. 11절을 보게 되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네, 우리라는 말을 수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그 신앙 고백을 고백하는 자들이죠. 예수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관계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 교회 그 모든 성도들이 한 가족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누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래는 죄인이었는데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5장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구원을 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신분은 죄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8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떠한 위치에 서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원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아니라 우리말로 하면 왼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왼수였습니다. 이 죄인이라는 말과 원수라는 말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과 함께 화평한 관계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또 나를 무지무지하게 싫어하는,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 원수와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로 바뀌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차원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세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의 율법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죄인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더 죄인이어서 상관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분 앞에 나가서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위치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이 헬라어로 프로사고게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누구에게 가까이 가다, 또 소개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은혜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본래 죄인이고 원수였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의로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 신분을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죠. 늘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서를 보게 되면 오직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그분을 향하여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관계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 화평한 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죄인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못한 자들은 그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설사 섰다 할지라도 그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날이 영광의 날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망 가운데 가지는 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11장 1절에 이렇게 증거를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였던 환난과 역경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핍박이나 박해를 당하지 않죠. 물론 가정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심각하게 박해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말씀을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박해를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에 보게 되면은 정말 이것은 믿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아주 고난과 핍박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박해를 다 감내했던 것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끝까지 견디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영광에 참여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의심하지 않냐고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주시는 그 축복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처음 믿었던 제자들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는 늘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히브리서에 있는 많은 성도들처럼 극심한 박해를 받은 자들도 있습니다. 순교를 받은 자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당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전혀 기뻐할 수 없는데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또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뻐하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남들이 우리를 때리면 아파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큰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이요 우리에게 다가오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마도 사람들 중에서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무지 싫어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문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교회가 되기를 저도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싫어하죠. 다들 편하게 살고 싶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이것을 기뻐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환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것이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한 점이죠. 환난은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인내하게 합니다. 또 인내하게 하면서 연단을 잘 받게 하고 또 연단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나아가도록 우리를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환난은 우리를 더욱 의롭고 믿음이 강한 자로 훈련시켜 줍니다.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에 집중하게 되죠. 욥도 고난을 받기 전에는 한 가지 문제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다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난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그는 한 가지 문제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그 문제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사업이 일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든 가족이, 아내를 제한 모든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자신의 몸도 아주 심각한 병을 얻어서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환난을 만났을 때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찾아왔는지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 문제에 집중적으로 생각하게 되죠.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에도 다른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돌아간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찾아왔는가, 친구들과 더불어서 이 고난의 문제를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문제를 지었습니까? 내가 무슨 큰 문제를 지었다고 나에게 이 극심한 고난이 찾아와서 나를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또한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또 연단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 대단해 보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견딜고 이길 것처럼 생각이 들죠. 그러나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쉽게 불평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조금만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이 없으면 불평하였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막 건넜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시인하고 잘 감당할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자신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났을 때 그들은 조그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불평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또 지도자를 죽이고 모세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이 40년을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그 광야를 헤매게 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그들에게 환난을, 고난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는 새벽마다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내용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요, 이 출애굽 2세대들은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 20살 이하의 출애굽 당시에 20살 이하의 그 사람들이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출애굽 2세대는 출애굽 1세대와는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 1세대는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는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의 자녀들은 그러지 아니하고 조금 더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 1세대가 가네스 바네아에서 그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많은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서 그들의 마음이 돌아서서 하나님께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요단강에 들어갈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2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돌아보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하였는데, 그들이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불평하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보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죠. 광야에서 40년 연단받고 나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고백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소망 중에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겪다 보면은 내가 얼마나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무엇도 나를 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환난으로, 고난으로 연단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그 연단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주님이 예비하신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숱한 환난과 또 시험과 연단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랑스럽게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을까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만져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사망 가운데서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실 것이며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만나게 하시려고 잠시 어려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 우리를 강한 믿음의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축복은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또 그의 죽으심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구원의 그 사건을
다른 말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화목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화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화목입니다. 아이들한테 알콩달콩 사이좋게. 이게 화목이 아이들의 언어로 표현할 때 알콩달콩 사이좋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구원의 사건의 그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화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알콩달콩 사이좋게 만드신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행하신 화목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하다, 화해시키다는 말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두 사람의 사이가 관계가 깨어졌을 때,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것을 우리는 화목이라는 말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화목 행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깨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화목의 사건을 행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지적하고 있습니까? 6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죄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원수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너무도 멀어져 있어서 도저히 두 사람이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두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평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미래에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화평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화평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장차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적에 우리는 진정한 화평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날에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천국 백성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찍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당신의 그 두 아들이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순교를 당하였을 때 3일 만에 이제 두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 두 아들은 미국으로 유학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을 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크리스천으로 살다가 평범하게 죽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두 아들을 순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두 아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은 이 신앙을 가지고서 그 안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왜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교회만 들어오면 그렇게 어둡고 우울해합니까? 그 질문을 받고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늘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가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말하더랍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을 잊어버렸나 보군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원의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늘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주의 몸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